샬롬. 피곤들 하시죠? 안 피곤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난 피곤해. 아이고, 오후 예배 시간은 잘 자야지. 혹시나 주위에 불면증이 계시는 분은 대신교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많이 조금 힘든 시간이지만 제가 말씀을 길게 선포하진 않죠. 짧게 선포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제가 선포하는데 집중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 화가 나셨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는데 엉뚱한 것을 가지고 이 우상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려고 하다가 또 모세의 중재로 인하여서 구원을 시켜주셨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내 산을 떠나서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누가 인도해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약간 뉘앙스가 그래요. 여러분,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제 출발하라는 겁니다. 약 1년 가까이 머물던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지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가라는 거예요. 어느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여기 사자는 천사를 의미하죠.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에는 몇 족속이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주셨죠. 몇 족속요? 7,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합니다. 한 족속이 빠졌어요. 어느 족속인지 아시는 분? 저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 알면은, 그죠? 이 기르가스라는 족속이 있어요. 그 족속은 이름에서 빠졌습니다. 그냥 6족속이 또 대표성이니까 이 한 족속은 왜 빠졌어요 하면서 따지지 마세요. 저한테는 나중에 하나님께 가셔서 왜 기르가스 족속은 빠졌어요? 7족속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그 족속을 내가 쫓아내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잘 살고 있는 그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께서 왜 내쫓아 보내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서로 범죄하는 그 족속에 대해서 너는 이 땅에 살지 못한다고 쫓아내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왜? 사자를 미리 보내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들어갈 그 땅을 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우리로 표현하면은 내가 너와 약속했지 않느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들은 목이 어떤 백성이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목이 곧다는 거예요. 목이 곧다. 목이 곧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은 당시에 약간의 풍습을, 여러분 짐승을 우리가 사람이 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뭘 매요? 멍에라는 것을 매잖아요, 그죠? 그 멍에를 매려고 할 때 소나 이런 말이나 뭐 여러 가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 하려고 그죠? 막 우리로 표현하면 막 힘주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모습이라,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교만한 백성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집이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고집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착한데요. 그러면 제가 고집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도 저를, 우리 목사님 보죠. 몇 년? 40년 가까이, 그죠? 자, 고집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 하지만 고집 있어요. 아니, 다른 표현으로 저 말고 저희 집 사람은 고집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저기는 좀 착해 보이고 저는 조금 못돼 보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더 착해요. 안 믿으시네. 너무 졸음이 오니까 가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가 참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잖아요. 자가 시집 가겠나? 그 시집 가겠나 하는 애가 누구겠어요? 저희 집에. 그냥 시집 가겠나 하는데 저희 사람이 저래, 당신 같은 남자 만나야 되는데 하면서 살 줄 알죠, 그죠? 속으로 생각하면서 아이고 그래도 앞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기분은 좋아요. 당신같이 착한 사람 만나야 되는데 그 말이잖아요. 저는 착해요. 옆에 사람이 인정해주면 착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뭐냐면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제가 착해도 사실은 고집 세요. 얼마나 고집 센지 몰라요. 여러분, 이 고집 센 것이 좋은 방향으로 고집 세면 좋아요. 믿음을 단단하게 지키고 의리 있고, 그죠? 변하지 않고 어떤 풍파가 와도 단단하게 서 있는 그 고집이면 괜찮은데 때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 네 고집 세다 너희들은. 그 고집 센 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 있는 백성과 하나님은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뒤에도 나옵니다. 뒤에도 모세가 하나님 얼굴 한번 뵙고 싶어요. 하나님 한번 보고 싶어요 했을 때, 야, 죄 있는 인간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집에 가셔서 뒷부분을 읽어보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나안 땅에 들려보내줄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걸 우리로 그냥 우리의 믿음의 삶에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약속한 거 다 이루어줄게. 그런데 나는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참 복인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두려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거 그냥 하나님께 받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약속한 건 내가 지켜줄게.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대신에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약속한 복은 줄게. 그러나 난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진짜 복이 뭐겠습니까?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들 목이 너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함께 가지 않겠어. 혹시 가다가 너희들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일까 내가 염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의 말씀 그거. 그럴 때 백성이 깨닫습니다. 4절에 보니까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 여러분, 준엄한 말씀. 여기 준엄한 말씀인데 쉬운 성경에는 서운한 말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는 언뜻 보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천사들을 보내줘가 너희들과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를 표현하면 그 복된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함께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듣고 서운한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서운하게 느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냥 나에게 필요한 물질 주시면 되고요. 내가 안 아프면 되고요. 내가 행복하면 돼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과거에 다 사랑해 보셨죠? 과거형을 써서 죄송합니다.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옛날에 거짓말도 많이 했을 겁니다. 라면을 먹어도 좋으니까 난 당신만을 따를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서 여러 가지 핑계대고 갑자기 미워 보이고.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광야길을 걸을지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론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만을 바라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볼 때 지금 광야에 있는 백성들보다 때로 못할 때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서운해야 돼요. 하나님, 아니에요. 나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돼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행복하게 그냥 걸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단장하지. 자기 몸을 꾸미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슬프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나의 몸을 단장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화장 안 하고 막 그렇게 살라는 뜻 아니에요. 혹시나 또 집에 가가지고 그릴 건 그리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너무 여러분 여기 단장하지 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해석이 많아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붙어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는 뭡니까? 장신구. 내 몸을 돋보이게 하는 그 치장하는 거. 또 이래도 목걸이 같은 거 감추지 마세요. 장신구. 내 몸을 꾸미는 그거 떼어내라는 거예요. 떼어내라는 거. 과거 야곱이 디나 사건 이후에 시공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베들로 올라가는 장면에 아주 위기가 처했을 때 그때도 야곱이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라는 명령을 해요. 그래서 그 의복과 그 신상들, 보석들, 보물들 다 끄집어내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가는 거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그 땅에 가보셔가지고 상수리 나무 보면 도토리 나무라고 하거든요. 그 밑에 파보세요. 혹시 압니까? 야곱이 그 뒤에 찾았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야곱이 그 나무에 숨겼는 그거 과거의 그 보물이잖아요.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만약에 장신구를 떼어내면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장신구는 뭐겠습니까? 이 장신구를 가지고 이들이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우상을 만들 수 있는 그 건덕지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 장신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냥 따라가다가 언젠가는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해석할 때 이 장신구는 뭡니까? 어디에서부터 가져온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가져온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장신구 모양이 어떤 모양이겠습니까? 여러분 보석 모양은 그 시대를 상징해요. 이 당시에 장신구 모양들이 어떤 모양이겠습니까? 그냥 모양이겠습니까? 다 우상 모양이에요. 그죠? 그 우상 모양을 그냥 금이니까 은이니까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냥 옛날 풍습이니까 그걸 가지고 치장했는 거예요. 몸단장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몸단장합니까?
혹시 혹시나 또 잘못 들으실까 봐. 여기 장신구는 자기를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꾸미는 거,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수많은 장신구를 걸치려고 합니까? 또 이것을 가지고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자랑하게 하고, 아이고 또 집에 가셔가 또 저를 또 떼어내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나게 하고 나를 잘 보이게 하고 나를 꾸미는 거. 여러분, 광야 생활에 있어서 나를 꾸미는 그거 아니에요. 그 금붙이들 그거 떼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를 잘 보이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나를 드러나게 하는 쓸데없는 그 장신구들 다 떼어내십시오.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게 금이 아니더라도 내가 소중하게 느끼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너무 거기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은 아름다우셔요. 아름다우셔요. 옆에 분은 그렇게 한번 말씀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다우십니다. 인상 쓰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냥 옆에 그냥 존재 자체만 해도 너무, 여러분,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치장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신이 존귀한 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잖아요. 여러분, 진짜 불행한 거 아니에요. 불행하게 그냥 느껴질 뿐이에요.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내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은, 여러분, 그거 치장 안 하셔도 돼요. 치장 안 하셔도 돼요. 그거 떼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드러나게 하는 내 자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드러나게 안 예쁘셔도 돼요. 그죠? 그대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나의 삶의 초점이 너무 맞춰져 있으면 여러분, 이 광야 생활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상 만들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야지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이 풍족하고 내가 느껴지는 그 느낌이 그저 행복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신구 없어도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장신구 달라고, 이 장신구 그거 가지고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우리가 오늘날, 그죠? 진짜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요. 얼마나 수많은 이 거추장스러운 그걸 달아야 되는지. 그러면 자기가 드러나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죠. 내가 뭘 걸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종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자녀로 부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장신구 필요 없어요. 장신구.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모세가 말을 합니다. 일을 할 때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겠죠. 장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갔지만요, 제가 한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장막을, 진 밖에 천막을 하나 치라는 거예요. 그 천막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주시는 거예요. 회막이라고 해요. 회막.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 회막에 구름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장막문에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은 그 회막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뭘 하느냐 보니까 그냥 자기들 집 앞에서
예배한다고 했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10절에 보니까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12절부터 이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모세가 요구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이끄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누구와 함께 가리이까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 쉬게 하리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원문에는 그런 뜻이.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친히 가겠다는. 여러분 장신구를 띄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가겠다. 야, 이 말씀에 여러분 좀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집에 가셔서 다시 읽어보세요. 나 너와 함께 하지 않겠어. 그냥 대신에 복은 주겠어. 그런데 보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복 싫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라고 하니까 내가 너와 친히 함께 가겠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이런 걸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신구 있나 없나? 목적한 것에 내가 다다를까 못 다다를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길이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복된 길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히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광야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고 이 길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신구를 떼어낼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